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길이시는 모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주. 주는 나의 동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을 왕오니 사랑하는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너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저는 나의 동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력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하시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하시니 나 찬송하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영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구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천지를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바라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아름다움을 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는 또 하시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아마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속으로만 그냥 저도 아름답습니다, 저의 세상도 아름답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낙엽이 몇 주 사이에 막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물드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어제 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잠깐 반짝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나무 이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도 들려오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에 속으로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름답지를 않네요. 그렇게 속으로 아마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마음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주어진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본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못 본다고,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예상했었겠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지만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하고. 주일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작하면 아마 70-80% 이상은 한 번 정도는 다윗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일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내어놓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무슨 부동산 업자라서 땅들만 보면 그냥 다 돈으로 보여서 하나님, 좋네요. 이 땅 팔아서 또 얼마를 남길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다윗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8편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까?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잠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이 씁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도 내 몸이 힘들고 육신이 피곤하면 아이가 달려들 때에 이렇게 밀어냅니다. 저리 가, 조금만 저기 가 있지 않겠니? 아빠 힘들어, 엄마 힘들어.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편해야 아이도 이뻐 보이고, 어느 정도는 내 육신이 감당이 돼야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야, 배가 불러야 제대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아름다움도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에, 나에게 어느 정도의 충족함이 채워져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먹는 것들을 제대로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다움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인생 때문에, 내 육신이, 내 마음이 편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밭을 샀음에 내가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소를 샀음에 당신이 초청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음에 당신이 초대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느끼기에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수많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밭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소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장가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산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소를 샀다고, 아무리 좋은 밭을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좋아서 많은 이문을 남겼다라고 흡족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의 경성함이 허사라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많은 이문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뒷구멍을 열어놓아 버리면 앞에서는 남은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모래처럼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거기에 온전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쉼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어느 정도의 쉼을 가질 때라야만이 제대로 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바쁜 인생을, 힘든 인생을 믿고 내려놓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어요. 한국에서 목욕탕을 간 거예요. 샤워를 대충 마치고 이제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물속에 몸을 더 잠그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쏙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얼른 샤워를 마치고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시원하다고? 폴짝 뛰어가지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금방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뜨거운 욕조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뜨겁겠냔 말이에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 뜨거 하면서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속여서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니 상대방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게 생겼어도 떨어져 있으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뢰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허락한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움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자연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라는 거죠.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8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우리 주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베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것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별들을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섬세하고 오묘하게 만드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윗이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자녀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또는 남편이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그 숨결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것같이 아름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냄비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올 때 어머니가 우리한테 사주신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모르고 사용했던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민 가방을 쌀 때 어머니가 장을 봐서 가방에 이민백에다가 넣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다른 어떤 그릇보다도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삶 속에서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모든 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저들에게 저 죄를, 나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스데반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보니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법에 의해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집행해 나가지만 스데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한없이 불쌍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눈으로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주어진 환경과 자연들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것을 만들어 두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왜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좀 여기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는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불평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고 무수한 이유에서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너무 아름다움,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보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어디 아름다운 경치? 저희 집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외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기가 아름답다라고, 거기를 죽으나 사나 가야 된다라고 계속 노래를 불러댑니다.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내린 설경이 정말로 예쁘다라고, 어떤 사람은 지금과 같은 단풍 들어가는 자연이 예쁘다라고, 어떤 사람은 꽃피는 봄이 예쁘다라고, 또 어디 특정한 지역을 말하면서 그 지역이 예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라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엿새에 걸쳐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닷새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친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축복하시고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인생.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얼굴이 멋있어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들을 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같이 보고 계십니까?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통하여서 삶의 아름다움을 보시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숨결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쉼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고 또한 느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물들을 또한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